오늘 이사야 전과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17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비극에 대해서, 화려한 도시가 망함에 대해서,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북방 수레의 수도였던 화려한 도성인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비극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은가공이 풍부한 화려한 도시가 망하고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악의 세력들이 많은 부와 또한 은가금을 많이 쌓는 부를 누리지만은 인간 종말의 심판 때는 남은 자가 아주 적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요. 물론 이것도 이제 북방수레가 망했던 때도 BC 770년인가 그렇게 됐죠. 2700년에 이런 망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악의 세력들이 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절은 6절인데요. 그러나 오히려 좋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계가 나무 같겠고 무서운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관련해 마귀가 다 잡아가고 남은 자가 아주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적은 숫자만 남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그 악한 일을 많이 한 도시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르벨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을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랄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선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와임 골짜기에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계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려한 도성이다. 이것은 심판에 돌무대 같은 거 만드는 것인데 이때는 여기서 먼저는 아람의 수도였던 수리아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제 헬라 시대에 헬라가 알렉산더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죠. 그래서 그 네 나라로 이제 피터지게 그 부하가 쌓면서 첫 번째는 카산더, 셀루쿠스, 포톨레미, 루시마쿠스 네 개국으로 이제 나눠졌죠. 그 중에 셀루쿠스라는 그러한 그 수리아에 있는 그 지역에 안티오코스 에파피나에서는 아주 악한 그 왕이 등장했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 자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제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돼지를 피로 갖다 뿌리는 이런 악행을 했죠. 이런 도시였던데 이런 도시가 결국은 다 망하고 나면 4~5개, 2~3개밖에 남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평양이나 베이징이나 이제 모스크바의 환란 날에 심판 날에 아마겟돈 지나고 나면 남은 자가 거의 없다. 결국은 거의 다 망하고 만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판의 환란에 추수는 누가 해간다고요? 마귀가 다 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얘는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비둬서 다 연그릇을 먼저 단에 묶어서 이제는 추수 때 불태운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20세기에 후반부터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죠. 지금 화려한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이것이 다 가라지를 묶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이제는 환란이 오면 먼저 죽게 되는데 이때 참된 무리가 이제 나올 때가 되어가는 때가 21세기다 그랬죠. 모든 예언 성취를 두고 본다면 예수님의 1세기 역사의 동서로 인간동물의 마지막 재단과 마지막 사망제약은 21세기에 시작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히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 성취 과정을 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헬라가 이렇게 4대 강국으로 이렇게 대분방이 됐을 때 이때 헬라의 서울이 수리았는데 예수는 극도로 괴롭히고 예수는 막 들어가서 짓밟고 돼지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지 못하게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구약시대 헬라시대에 역사를 그렸던 수리아의 서울인데 다메섹이 한때는 화려한 도성이지만 몽땅 망하고 그런 남을 사람이 2, 3명, 4, 5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 3년 만에 공산당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진흙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다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멸망의 대상자, 사람도 결국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데 그 세력들이 이 본거지를 잡았던 그 장로는 이게 다 망하고 만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신론, 공산당 세력이 가지고 마귀의 세력이고 그는 하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은 오늘 망하고 말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를 어떻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은가운의 풍부한 도시로 살으니까 그것이 세력도 크고 거길 많이 떠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국 그것은 망하고 말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는 것은 기득권이 돼서도 말세에 이렇게 풍부한 물질을 키우셔서 사는 것은 합당치 않죠. 그것은 이사 5장에서 보면 들포도 기득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들포도 기득권은 세상의 소망을 줘서 3천만 년 살고자 세상에 욕심만 갖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들포도 기득권인데 속화되고 부패되는 기득권이죠. 이런 사람들은 환란 때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때 이제는 쭉저기는 다 마귀가 먼저 다 이렇게 추수를 해가고 이삭 줍는 것 같이 아주 적은 숫자만 이게 남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여기서 야곱의 영광이 세하고 그 살점에 세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만 될 것을 많이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건데요. 은가금이 풍부한 그런 때가 되지만은 다 망한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도 그들이 그거를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염을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나래. 그 은가금이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등이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들을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대미로다. 아무리 은가금이 많아서 부자가 되더라도 심판하려는 날에는 은가금을 막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스바냐 1장 18절에도 보면 그들의 은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고비를 멸절하여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이 아니죠. 이것을 말씀대로 일주일 두고 가봅시다.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전멸당한다. 이 말이죠. 마치 4,400여 년 전에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방주를 안 타면 다 망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소활성으로 피한한 이제 노세 가정 3명 뵙기는 살아남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남기 어려운 때가 온다. 이것이 인간의 심판의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신에게 나오면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는데요. 거기도 보면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 천만이 살고자 그러한 쾌락만 쏟다가 보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걸 알지 못하고 결국은 기독교에서는 많은 기복신앙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자는 영적 축복과는 거리가 오는 것이고 세대의 축복과도 틀리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보상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건과 은은 녹이 들었으니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꾼꾼에게 주제는 사기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간 정원에 많은 불을 쌓고 또 다음에 분싸움을 주지 않고 불연쟁을 쌓은 자들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제약이 되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 속에 가난하나도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야만 합당한 자가 되고 거기에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있어야만 오늘 참된 그 신앙으로 보아서 알아보게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많은 우상을 또한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이가 되느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은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자를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성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그는 견고한 성읍들이 이쪽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초소와 작은 상목대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들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중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도 두르고 아침에 너로 씨로 잘 가득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용령이 없어지리라. 여기에 보면 이제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다. 능력의 만석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랬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인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반석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럼 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었으니 두벅시를 삼았으니 그 시온원들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겁절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수님이 이제 초림주 예수님은 건투자의 버린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는 제레미 예수님은 보통의 버린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레미야가 영접할 때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말씀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보면 이것이 뜨인들로 나타나죠.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들이 철과 득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그신 하나님이 자원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까. 다니엘서 2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인간적으로 뜨인들은 제레미야를 말씀하시고 또 변성찬을 변성들을 뜻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병같은 자가 나와서 말씀의 칼로 세상을 치게 되고 심판하게 되죠. 야마기단에서 지정 승리할 정도를 뜻했다. 심판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세봉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걸 이제 잘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21장 40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나죠. 그럼 건축해버린 들이 어떤 이들이 머리들이 되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영적 이스라엘의 선지국가인 한국은 이 제림의 주를 영접할 말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한 것인데 이때 사명이 옮긴 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됐죠. 이때 바로 이제 사명국가가 한국 옮긴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기독교의 종말이고 제레미야가 임박한 때가 온 것이죠.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꽤 세월이 흘렀지만은 지금 이제는 그것이 열명을 따라서 전설만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실판주의 역사를 반대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역시 인간영혼의 마지막 촉대기가 수도권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되는데 모든 예언 말씀을 본문 그대로 전해서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이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체인지를 저한테 영접할 수 없고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좀 나쁘지 않고 변성천하는 말세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순종하여만 살 길을 열리는 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예언의 법에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모든 예언서 기술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언서 기술로 한다면 진리를 영접할 수가 없고 진리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환란의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걸 실제 할 수 있는 하는 종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3장 9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들을 봐라.
하늘에 7면이 있느니라. 내가 세력가를 새기며 이 땅의 지역을 완전히 제하리라. 그래서 3장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하스의 세원들 하늘에 7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7명의 역사를 받는 종을 뜻한 것이고 선구적인 종을 물론 얘기한 것이요.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종을 뜻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도로의 이제 이 도로의 역사, 심판의 역사로 제약을 원자와 자본들이 다 해결을 이루는 역사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자본들을 해결을 받는 것이 죽지 않고 세시하고 지금 아프지 않고 필승잖아요. 공중원을 마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후련히 우리는 노예까지 들림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령에서 7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리 역사를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서라 4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쓸밥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버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H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 때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죠. 큰 사람, 이 큰 사람은 이제 인간 영혼에 부실이 오는 공산당들에게 아주 큰 세력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전 세계 사물이 공산화됐고 일곱째 머리 10별 달린 점으로 여러 위성국가가 완성돼서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전 세계 사물이 공산화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 세력이 가장 큰 세계라 큰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 산이 무너지는데 스라파라 평지가 되는데 머릿돌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게 심판주 역사 때 망한다. 그럼 언제 망하느냐? 이것이 암흑했던 때 다 망하는 겁니다. 암흑했던 때 공산당이 한 명도 남지 않다 멸망하는 것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랬죠. 완전히 이것이 인간의 끝이거든요. 그때 이럴 때 일치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 때다. 다른 말씀을 이언기로 전할 때 그것이 은혜 받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알력으로 모아지는 역사로서 청량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복음은 이언기로 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야만 알곡이 될 수가 있고 순종치 않으면 환난에 빠져서 심승의 피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분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벌 삼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도리 역사를 표현했다. 그래서 천주 역사는 건축대에 버린 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머릿돌을 대는 것은 심판의 역사하고 재림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을 바로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118편 22절에 23절에 보면 건축에 버린 돌이 진못된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들이 이상하느냐?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영적 유대인 한국으로 사역을 옮길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 옮긴 것이 1948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결국은 심판 때가 오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11절 14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가 파도의 숲에 들어온 것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큰 물이 몰려온 것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한 산에 겨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것이라. 보라 저녁에 다 들어옴을 다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져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하되 분기시오 우리를 강탈하는데 보험이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년만 후산년만이라서 아마겟돈 전쟁 때 다 망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많은 재앙과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 24장 7절에 보면 재난이 시작되고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로 재난이 시작되가 돼서 20세기 후반은 20세기 초반까지 지금까지 많은 재난이 나타나죠. 이것이 심판이 올 징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앞에 같이 다 알려고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큰 세력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심판 날에는 1시간을 불탄다. 계시록 18절에 보면 세 군데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안 가게 되는데 이제는 혁명가 터짐으로
한시간에 다 불달 세상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혼란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런 날들이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심판하면서 멸망을 당하고 한 명도 사는 자가 없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천상장 후산장을 지나서 3주의 대집재앙과 사실 아마겟돈이 끝나면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려한 세상에 이렇게 불타게 될 것인데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이제는 결국 망하게 됐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이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될 거라는데 아침에 보니 한 명도 없이 다 죽었다 이 말이죠. 행위가 터치는 한 시간에 멸망하는 것이 세상의 정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들으시고 이는 우리가 예수 믿고 증명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그러한 천국 복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 증거에는 예의 법을 지켜서 입지 않고 세시다가고 지금 맛보지게 필요찮아요. 나온다는 마음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다.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18장 10절에도 보면 그 고난을 무서워요.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요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망한다고 나와있죠. 이것이 이제 결국 바벨론 세상에 누구냐 후삼년을 빠져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 살아남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한 시간에 다 멸망을 당한다. 아마겟돈 때 핵무가 터져서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선년 만에 알고로 모여지지 않는다면 트롯파에도 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될 전선만의 역사에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역시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진리의 다른 말씀인 예언속의 죽을 잘 깨닫고 순종하여만 알고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도 심판의 비극은 아주 험하다. 특별히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들이 큰 세력을 살리지만은 큰 권세를 누리지만은 결국 심판 때 살아남기가 참 어렵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고 또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들여서 은과금이 풍부하다도 그걸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되게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알고 오게 되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